네, 지난주는 우리가 생애 최고의 초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인숙 성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한 줄기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의에 찬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구절절 이렇게 풀어놓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님을 찾는 열망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열망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사모한다는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시기할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시기할 정도까지 사모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언제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느냐 생각해 보면 늘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시험에 빠져 있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이렇게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고난, 시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사탄의 어떤 괴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나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서 단련되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해서 보이시는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겁니까? 이런 나쁜 놈,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같이 동상거리고 이랬는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얘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숨어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 그렇게 패역하고 배신하고 범죄한 이 타락한 순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녹과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에녹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도 같이 동행했다 했고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 지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은 그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고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다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또 찾아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띄우니까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잘 모르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구약 두 번째 성경이고요. 34장이 지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 그렇게 다른 어떤 대상과 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착 부족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또 믿기 시작하죠. 거듭되는 인간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 나랑 사귀자, 이렇게 계속 어필하시는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지금 예레미야 7장이 구약 성경 106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책하고 계시는 말씀 대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귀자라고 지금 말하자면 구애를 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불렀다.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불렀다. 그런 말씀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 그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건 누가복음은 신약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여기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망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 열망을 가지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원을 좀 더 잘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17장 전부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거는 신약 17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우리를 그들이라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20절에 나왔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래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떠날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대를 이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마침내 우리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 다를 지금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그만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한테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때 하나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무슨 하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라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지금 성자 하나님 당연히 한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혼연일체가 된 연합된 그런 상태에 있다. 양쪽으로 아주 친밀한 상태에 있다. 그런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함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서로 안에 포함하는 관계로 온전한 연합, 일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일치. 그렇게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 나는 그냥 그 수많은 그 인류의 무리 중에 그저 하나인데 나는 인생은 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수학 공부해봤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한 70억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한 사람한테 얼마씩 돌아갑니까? 무한대 나누기 2. 이건 무한대지 않습니까? 무한대 나누기 1000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누어도 무한대라는 겁니다. 나누어도. 그러면 70억 인구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0억 인구가 다 나눠도 무한대라는 겁니다. 70억,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70억 외에 지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셔서 처음 인간이 탄생한 데로부터 앞으로 영원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고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모든 인구가 예를 들어 70억이 아니라 70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700억. 그러면 700억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도 무한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그냥 추상적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돼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그냥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이거는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마가복음 4장 바로 위에 마가복음 4장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고 비유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저물 때에 35장 35절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이제 설교하시고 복음 가르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저녁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맞은편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는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 그 고물이라 그러죠. 뒷전에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파도가 막 물이 튀어들어오고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착을 했는데 배를 이제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그라사라는 곳입니다.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라사인의 그곳에서 배에서 나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자. 요즘 같으면 병원에 정신병원에 넣고 근데 약도 뭐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가둬놓을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버려 뒀는데 무덤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하고 고랑을 채우기도 했는데 다 부서뜨려버리고 힘이 보통 사람이 초인적인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어쩌지도 못하고 놔뒀고 이 사람은 동네에 기여할 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다. 귀신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 군단이 됐습니다. 한 군단.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한 연대 레기온 한 연대나 되는 그런 많은 귀신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던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5장의 이야기 쭉 이야기인데 5장 20절까지
그리고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사회 가시고 지치고 고단한 그 몸을 이끄시고 굳이 그 풍랑이 심한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셔서 뭐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안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것.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구하고 또 바로 돌아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갈 만큼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불을 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막연히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고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기를 소원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동참하여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동력자로서 거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건 그런 오해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싫은데 뭐 아담 좀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편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좀 이렇게 수고를 덜어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나 머슴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나누는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17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였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가꾸시는데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다듬으신다는 거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가지를 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철사를 묶어가지고 넝굴이 잘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유익이 뭐냐? 바로 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인생, 인생의 결실이 풍부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흔히들 하는 얘기는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이런 거를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열매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무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거하고 반드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2쪽입니다. 123쪽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가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얼마 정도의 비싼 값입니까?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인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 나무에 작은 예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었을 때 누리는 그런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니 죄와 잘 싸워 이기고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말 하면 너무 힘이 빠지고 절망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를 스스로가 잘 아니까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닮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욱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일을 하면서부터 중단했던 것을 2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시간이 아침 5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제 시간에 스타트한 것이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가 제 시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계획이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제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지만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너무너무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스스로의 연약함을 위해 여러 가지 또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제가 새벽 예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생각하기 쉬운 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 일이 정말 힘든 어떤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맞추고 새벽 예배 나오지만, 그러나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요즘 큰 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뭐 졸려서 꾸벅꾸벅 졸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 새벽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또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또 이렇게 느낍니다. 더욱 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래서 저희 이런 예배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이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냥 리추얼 율법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저주받을까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조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특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